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그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으로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손에 못이 박히셨으며 우리의 발이 죄악된 길로 행함으로 발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사회 질서와 기반이 무너지고 인간의 과학과 경험이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절망과 피폐해져 버린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혼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온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서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공직자들에게도 지혜와 결단력을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으로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언교회 교우들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7일 화요일에 국민일보 신문에서 최재천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미국 미시건 대학 교수, 또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초대 국립 생태원장,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의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교수직에서 물러나서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일하고 계신 대단히 우리 한국의 양심이고 어르신이신 분이십니다. 최재천 박사님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차별 파괴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공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은 몇 년 전부터 4년 내지 5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몰려왔습니다. 2003년도 사스, 2009년도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5년도 메르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에 빠진 인간은 자연 생태계를 자기들의 욕심으로 무차별 파괴하면서 먹을 수 없는 박쥐나 천상갑 같은 그런 동물까지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무차별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게 되자 그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깨어나서 인간을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탐욕에 빠진 인간이 어찌 보면 스스로 자초한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탐욕을 버리고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절제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우치무라 깐조 내촌 감사함으로 알려졌는 그 성자 같은 분은 저주받은 심령이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고통이나 실패나 질병으로 저주하지 않고 감사가 식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굳은 심령으로 저주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격이고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뜻밖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고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마리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많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많은 감사의 조건을 받은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은 좋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병이 낫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랫동안 나병을 앓다가 정말 내 병이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의사라든가 제사장에게 뛰어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만 깨끗한 옷도 입고 뭔가를 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게 안수를 해줬나 내게 좋은 약을 주었나 별로 내가 감사할 게 없지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병이 낫자마자 다시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이제는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내가 춤도 추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의 건망증 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욕에 빠져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탐욕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너져버린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의 건망증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따뜻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교인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따뜻함과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평소에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좀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하긴 하지만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일터에 가고 때가 되면 저녁에 돌아오고 사람 만나고 하는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루틴이 때로는 귀찮고 지루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서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고 마스크 뒤에 감춰진 그 환한 미소, 그 얼굴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큰 행복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리가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악수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던 모습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비말로 서로 전염되듯이 우리가 사랑과 관심의 비말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쉽게 함부로 했던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코로나19 치료센터 승강기에 붙어있는 어떤 환자가 써붙여 놓은 손편지를 보고 저는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입소할 때 몹시 우울하고 불안했는데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많이 안정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은 몇몇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가면 위험할 줄도 알면서도 기꺼이 달려갔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갔던 수많은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경쟁과 배척과 멸시와 증오보다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신앙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과 내가 깨닫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우야 고맙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큰 기쁨과 바람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명만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셀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우리가 겨우 입을 열어 한두 가지만 감사한다면 예수님은 그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감사하지만 저것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감사했지만 오늘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감사했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입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9명은 그저 육신의 나병만 고쳤을 뿐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구원의 선언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으로써 육신의 나병도 고쳤고 그의 영혼도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치유와 함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하게 분비되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병든 몸이 치유됩니다. 감사는 축복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엎드려 찬양하는 예배가,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만큼 성숙해지고 감사의 깊이만큼 행복해지고 감사의 넓이만큼 복을 받고 감사의 길이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재앙과 사고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헌신하셔서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사에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감사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을 통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삼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청지기로 이웃들을 섬기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귀한 예배를 이 시간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날로 가정이 윤택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성도들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물질로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위에 하나님 축사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예언교회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창궐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또 다른 지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들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강해져서 가벼운 몸으로 뛰어다니며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까지 영상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좀 전체적인 주변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연장하고 다음 주일까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성령기도회는 다음 주가 지난 3월 30일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장님과 우리 교우들은 수시로 서로 안부전화 물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저 다니엘처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종식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 수칙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시고 똑같이 헌금해 주셔서 모으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헌금해 주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 송금해 주실 분들은 주보에 헌금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한번 잠깐 마스크 보고 한번 웃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요 날마다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나 믿음 지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교회 여러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손들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생하는 모든 일꾼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려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 저들의 가정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